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설 명절이 되었어요. 친척들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들도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들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이 되면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지요.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집에 누구 아이는, 그리고 나이든 결혼해야 될 연령에 있는 분들은 참 힘들죠. 언제 결혼하냐?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명절에 건기어는 언제 결혼하느냐 이런 이야기, 도대체 결혼할 사람은 있냐 이런 이야기, 그런 거죠. 건기어입니다. 그거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친척들 사이도, 형제 자매 사이들도 이제 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모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어느 아이는 참 잘 되었더라. 어느 집에 어느 아이는 참 뭐도 되고 이번에 참 좋은 직장에 취직했대. 아주 뭐 덕담도 좋고 좋은 이제 이야기들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왠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았다고 하는 좋은 그 시간이 될 명절이 오히려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시죠? 네, 한 번씩은 다 경험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명절날 이제 이렇게 가까운 분들 만나면 교회에서는 꼭 명절 때 그 주보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 명절이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누가 전도 안 하려고 예를 쓰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도해 보려고 예를 쓴 분들이잖아요. 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그래서 다 이제 기회만 봐서 기회만 오면 바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지금부터도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만나려고 그런 분들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또 생각이 나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참 좋은데 전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지금 내 입장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썩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어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저 사람 예수 믿어가 참 잘 되었더라. 예수 믿어가지고 망해가는 사업도 일어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몹쓸병에서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야 병도 나았대.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참 할 말이 있잖아. 그죠?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예수 믿어봐라. 나처럼 집안 정말 잘 되거든. 자녀 잘 되거든. 병에서 고침받거든. 사업 되거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체면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말 꺼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수 믿어봐라. 나처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잖아. 그죠? 예수 믿어봐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또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서 어쩌면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망할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될 거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를 기이한 일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희한한 일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비하면 사업 망하는 거, 그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형통하지 못한 거, 그게 큰 문제입니까? 죽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망해야 할 사람은 망하는 게 정상이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었을 때보다 더 안 되고 불통한 게 정상인 것 같으면 그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래 될 사람 같으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빔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기 힘드니까.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수 믿어 잘 돼야 돼. 예수 믿어 무조건 형통해야 돼. 예수 믿어 무조건 병 고침 받아야 돼. 예수 믿어 무조건 사업 일어나야 돼. 예수 믿어 전부 자녀들 잘 돼야 돼. 그래야 누구한테 떵떵거리죠. 누구한테 할 말이 있죠. 명절 때 기다려지잖아요. 오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좀 어깨도 좀 으쓱하고 올라가고, 눈에 힘도 좀 주고, 탁 모여서 선물 쫙 풀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내 입장은 그럴 입장이 아니요. 오히려 피하고 싶어. 왜? 되는 게 없거든. 오히려 예수 믿어 되는 게 없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더 기적이 뭔가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법칙에 의하면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들 우리가 누군데요? 왕년에 다들 다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간두는 게 우리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어서 여전히 뾰족할 수 없고, 예수 믿어가 별 볼 일 없고, 예수 믿어가지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삶이 형편이 좀 더 좋아졌거나 달라졌거나 더 형통해졌거나 그런 것 없는데도 정말 기적은 옛날에 나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어제 이어령 박사 아시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소문난 이어령 박사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다. 예수 믿기 참 힘들잖아요. 그분 딸이 이민아 목사인데요. 암으로 죽었잖아요. 두 분 다 굉장히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그 딸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라 이런 분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 꼬치꼬치 따지거든요. 자기 배운 그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다 따지거든요. 이 따지고 드니까 이 믿음 갖기가 참 힘든데, 그러나 이분들이 믿음을 딱 갖고 나면 굉장히 견고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믿기 힘든데. 이 여령, 이분이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무조건 형통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고, 복을 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뭡니까? 병이 낫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기적은요, 뭐냐면, 자기가 볼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 도무지 행복해 보이지 않을 환경에 있는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으로, 그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보고 자기가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큰 교회 좋은 시설에서 봤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텐데, 하와이 원주민들이 드리는 그 작은 교회에서
그 가난한 교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야마 오래된 키보드 하나 놔두고 그거로 찬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안 믿는 자기가, 불신자인 자기가 TV 모니터에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덩시덩시 춤을 추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면 참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죽을 병에서 낫고, 그 다음에 암 같은 데서 낫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것 없어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것. 그죠? 끝까지 병들어서 낫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 자기 딸이 그 이효령 그 박사의 딸이 이민아 목사가 눈이 실명을 했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실명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회복이 된 거죠. 고침받은 거예요. 실명되는 게 눈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실명된 거를 다시 회복한 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고 산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왜 이게 감겨서 실명돼서 다시 회복될 때 그것만 기적이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체는요, 기적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봐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뭐도 없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예수 믿어도 뭐 멀쩡한 수 없다. 예수 믿어가 달라진 환경이 있나. 자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 믿어서 지금 여전히 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게 기적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뜨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기적이고, 이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고,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게 기적의 열매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 안 되는 것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때 가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 잘된 모습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한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사회에 보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황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황제니까 힘이 있잖아, 권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아, 불과 어제만 해도 그렇게 박해했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오늘 확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기독교는 국교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왕이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겠어요? 안 믿으면 오히려 죽는데? 그전에는 믿으면 죽는데 이제는 안 믿으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겠죠? 와, 좋겠다. 기독교 박해도 없고, 됐네.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패했던 때가 그때라는 이야기. 왜요? 아무런 희생, 대가 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맹목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독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믿으라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몬 교회당에, 모몬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뭡니까? 생각과 마음은 전혀 안 바뀐 거예요. 그 기독교의 탈을 쓴 채 하는 그는 양의 탈을 쓰고 하는
짓은 1위 때의 역할을, 1위 때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그때부터 더 부패했는지 몰라요. 콘스탄틴 대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요,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면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서 내가 예수 믿어가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아이들 요번에 잘 됐거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정말 내 사업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서 봐봐 너도 예수 믿어 이러면 잘 믿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사업 잘 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들이 굳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아니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못 살아. 저런 식으로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사냐 말이지. 돈을 그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해피해, 저렇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즐거워하지? 이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래? 아니 저 사람 지금 병에 있잖아. 지금 안 걸렸잖아. 그게 암인데 저 사람 왜 해피한 거야? 뭐야 도대체? 저 사람 비밀이 뭐지? 저 친구 말이야 이번에 대학 떨어졌잖아. 근데 싱글벙글 바보 아니야? 왜 저리 행복해? 왜 저리 기뻐해? 저 집에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아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전혀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비밀이 뭐야? 이렇게 될 때에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자기들은 그렇게 건강한데 늘 마음의 한쪽 구석에 큰 마음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많은 걸 못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갖지 못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냐, 왜 그리 해피하냐 이거지. 그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만나세요. 만나서 여러분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은요 돈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으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돈이 빼앗아 가겠어요? 건강이 빼앗아 가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이길 자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죠.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뭐 달라진 거 없어, 예수 믿고도 뭐 이래. 근데 이게요 정상이란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었던 이전에 1절에서 10절까지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가고 계세요? 성지순례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여행 삼아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에 여리고에서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이 당시 세리라고 하면 죄인 취급해서 일반 사람도 삭개오 집에 안 갔어요. 삭개오가 친구가 없어요. 마땅히 말할 사람도 없고요.
외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왕따 정도 되겠지요. 그러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겠어요.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삭개오 집에 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삭개오 집에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안 들어가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그 높은 보좌에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에, 어떻게 나의 집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고는 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고 충분한 기쁨이고 충분한 해피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돈벼락을 내려주시면 해피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건강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육신의 몸을 나와 똑같이 입으시고 나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렸더라도 이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이게 생명 던져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 부자 되게 만들었다면 우리를 형통하게 했다면 아무도 예수를 위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복 받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3번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자기 생명까지도 주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친척이나 부모, 형제, 처자 다 내려놓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말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제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제자가 있고요 구경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아무런 헌신이나 대가 지불하지 않고 국교로 기독교를 정해놨더니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난장판 되는 거죠. 희생이 없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대가가 전혀 없어요. 누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감격이 되겠어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 그 십자가 피의 헌신이 있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가가 있는 사람이요 예배에 감격이 넘쳐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어젯밤부터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예배에 임하는 주님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된 하나님의 간격이 늘 충만히 넘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꽂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금 이 사교회에 집에 가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니까요. 이 말씀을 주변에 듣던 유대인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고 해석했냐면 민족을 로마에게 잃어버린 유대 민족, 자기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하나님 나라 다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한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열 문화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하죠. 당장 뭐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당장.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잖아. 여러분이 한두 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몇십 년째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 나아졌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죠. 사람 자체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그러나 형편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양을 보면 그때는 지금이랑 별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 그죠? 당장 뭐가 있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당장 뭐가 확 하고 눈에 보일 것 같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걸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노임 받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데려왔더니 예수 믿고 더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멀쩡한 사업이 말이죠. 예수 믿고 막 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니까. 그런 게 괜히 내가 죄인 같아. 괜히 데리고 왔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까 했던 말로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죠. 사업 망하고 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집어진 거야. 하나님이 뭘 바꾼다? 사람을 먼저 바꾸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사업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열문화 비유입니다. 이 열문화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요. 어떤 귀인이 있는데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먼 나라로 가기 전 가정이 있죠. 예수님 뭘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나라예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뭐하러 가신다? 꿈에도 생각 못했죠.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먼 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때는 해방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들은 뭐하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죠? 열문화를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씩 주죠. 한 문화씩 주면서 이제 장사하라고 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걸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종은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종은 받은 한 문화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주인한테 바로 한 문화만 줍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도대체 뭔 장사할까? 여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이 있어요. 무슨 장사지? 무슨 장사일 것 같아 여러분은요? 도대체 장사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먼 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 종들에게 셈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결산 보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고 합당한 칭찬을 내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배척한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죠.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장사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무슨 장사지? 여기에 다 마음을 쏟고 있어요. 뭘까요? 저는 이 장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가 제게 관심이 있어요. 장사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장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어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장사가요 말 그대로 사업을 번창하게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뭐 사업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무슨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벌어서 무슨 재물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요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괜찮은 존재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오히려 막 움직이면요 하나님 볼 때는 더 불편스러운 거예요. 왜? 마르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길을 세우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없고 그냥 주님의 일한다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업을 일으키고 번창하고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이 남김이 크고 작음을 가지고 또 비교하네? 주님이 이게 10개, 5개 무슨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10문화 남긴 종이나 5문화 남긴 종이나 주님이 한마디도 거기서 너 왜 5개밖에 안 남겼어?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은 크기와 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순종하느냐예요. 근데 앞에 이 두 종은요,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이 종들은요, 뭘 기억하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기쁨으로 차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그 한 사람,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그냥 옷에 싸서 보관했다가 바로 한 문화만 드린 그 종은요,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애에게 이거밖에 안 줘? 어떻게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줘? 이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에 대한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내게 하나님이 축복 안 주셔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안 주셔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주님이면 다예요. 이런 마음을 갖죠.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이 주신 나에게 향한 선물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류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이거밖에 안 줘요? 뭐예요 도대체? 한문화라는 거는요,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입니다.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애기에게 이거 받게요? 이거 지금 뭐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던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기야. 이거 주놓고 또 봐라. 열매를 또 찾으신다. 이거 주놓고 뭘 또 바라신다. 아, 주님 진짜 짠돌이시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짜시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무성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 왜 내 삶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살지? 왜 나는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내 명절 때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크든 작든 모든 게 소중한 거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려고 그의 모든 관심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니까. 오직 주님이다. 오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뭐합니까? 축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정말 사업을 불같이 일으켜서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이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라, 너희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삶일까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면서 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도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육신의 죽음을 보고 천국 가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수 믿고도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면 이 세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남아서 장사하는 일인데, 이 장사는 어떤 장사냐면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남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남보다 더 잘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나의 삶을 너도 살아라. 진정 너가 나의 제자일 것 같으면, 진정 너가 예수 믿으면 내가 걸어갔던 이 길도 너도 함께 기쁘게 지고 가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 보는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미 다 결정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까지 다 결정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죽어봐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이미 모든 미래가 다 결정난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처럼 가는데요, 우리 남은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재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여롭게 살고 남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따라 죽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남은 여정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많은 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감격, 감사,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여러분의 친척과 형제, 자매들에게 전거되는 복된 명절,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